자, 이제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을 여러분 다시 잘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5장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7 봉인을 떼기 시작한다 이거죠. 예.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6장부터 뭡니까? 이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주요 내용을 맨 위에 보면 먼저 알려지지 않은 봉해진 책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론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하늘과 자연의 창조물의 반응에 대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는 하늘에서 어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과 또 24 장로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그분에게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자, 먼저 알려지지 않은 봉해진 책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장 거기 1절부터 4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 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운 거죠. 저 봉인된 것을 알고 싶은데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죠. 먼저 1번 1절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시죠. 자, 오른손에 자 뭐가 있다고 나와요?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한 권의 책. 7 인으로 봉해졌더라. 자, 이 책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단정짓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딱 무슨 책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죠. 일단 이 책이 요한계시록 자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7 인으로 봉해졌다고 나오죠.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중점은 뭡니까? 주의 날이란 말이죠. 이 주의 날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지금 봉인으로 봉해져 있잖아요. 누구도 그것을 이렇게 떼서 이것을 볼 수 없었는데 마침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오픈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다 알려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책을 이제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딱 이것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7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게다가 계시록이 총 몇 장입니까?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거의 7 그리고 인으로 딱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7, 3, 21이고 어차피 22장 한 장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봉인으로 3장마다 친다면 결국 7 봉인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 책은 또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만약 7 봉인을 뗀다 해도 안팎,
안에만이 아니라 밖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21장이라면 딱 정확하게 3으로 7이 나눠지지만 22라는 한 장이 남다 보니까 밖에 기록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죠. 또는 7 봉인의 책이 거룩한 성경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뭡니까? 이거를 아무나, 여기 나온 대로 아무나 펴거나 이거를 이렇게 보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한 성경, 우리가 이제 킹잼 성경도 그래서 거룩한 성경이라 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책을 다니엘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에게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 9절을 보면 주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너에게 계시해 준 그 말씀을 오픈하지 말고 봉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봉인을 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다니엘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일견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이 정확히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경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은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를 떼고 있는 거니까 이 책이 다니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거보다 이 중에서 좀 더 정확하게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계시록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 그 옆에 그림도 보면 참 이렇게 놀랍죠, 그림이. 그렇죠? 예.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의 오른손에 바로 이 책이 주어진 건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일리는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조건 아니다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다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그래도 계시록이다 이거죠. 어쨌든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예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 예.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시죠. 3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자, 이 책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아무도 이 책을 열 수 없다는 점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의 오른손에 주어진 이 책을 읽거나 해석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딱 제한을 두는 게 뭐냐? 하늘, 땅 아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죠. 또 하늘에는 또 성도들이 있죠. 자, 그들이 이 책을 감히 열 수 있을까요? 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땅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설교자나 목사들도 땅에 있죠. 또 학자들, 교수들 다 땅에 있죠.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죠. 자, 땅 아래는 누가 있나요?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똑똑한 채 하는 그런 혼들, 또 마귀들, 이런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 책을 감히 열거나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2번 말씀을 연다. 자, 이 말씀을 연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성경을 편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말씀을 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책을 백날 핀들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봉인된 책.
지금 여기도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든 책은 봉인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봉인을 누구도 못 떼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봉인을 누가 떼주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떼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지각과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밑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도 구약의 예언을 다 접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그런 어떤 말씀도 읽었을 테고, 그렇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메시아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그 예언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슬픔에 빠진 거예요. 최소한 이사야의 예언을 제대로 봤다면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는 게 순서니까 그 순서에 따라 먼저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영광을 받으실 차례니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렇게 아는 게 정상인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 지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거예요?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사도들이 당당하게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루디아, 이 두아티라 옥감 장수 여인은 이렇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왜 들었냐 했더니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열어주셨다 이거죠. 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잘 전하고 있는데 왜 상대가 그걸 못 깨닫냐 이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3번. 따라서 모든 해석들, 특히 성경 해석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도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고백을 하죠. 해석들은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그 꿈꾸는 자들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 2장 28절에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신다. 다니엘 2장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현자들 불러서 야 너희들 내 꿈이 뭔지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 못하면 니들 다 죽어. 이거였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꿈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신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순한 개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해석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는 꿈에 대한 계시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그분의 말씀을 계시해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깨달았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킨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그분의 보좌에서 오른손에 든 이 한 권의 책, 이게 계시록이든 성경이든 당연히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떼거나 볼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은 우리 지난 4장 때 공부했어요. 그렇죠? 바로 7촛대의 불. 그거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그 모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또 뭐라고 해석을 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사물에 대해서 다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해석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1번 보시죠.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누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자,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린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민수기 13장 24절이나 창세기 49장 8절 11절 예언을 특히 보면 유다, 그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사자의 새끼라 그랬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렇죠?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분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왕권에 대한 약속은 어느 가문이 받았어요? 다윗 가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아들로 와야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정통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여기서 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이 뭐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 자, 2번 보시면 또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분이 뭘 했대요? 이겼다고 나옵니다.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책을 펴고 7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신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이기질 못했다면 이 봉인을 뗄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당당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7봉인을 떼고 이 책을 펼 자격이 있으시다 이거죠. 자, 어떻게 이겼는가 볼게요. 바로 1번.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광야에서 일단 사탄을 이겼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증명하려면 그분은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과의 대결이 펼쳐진 거예요. 이 사탄과의 대결은 맨 처음에 어디서 벌어졌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죠. 그때 아담은 이겼어요? 패했어요? 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셨죠. 또한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셨죠. 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예수님이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이 연약하게 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구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을 죄로 지배할 수 있는 그 정사와 권세들이 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그분이 이기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그분이 어디에서 이겼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상실한 것을 그분은 당당하게 회복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초림 때도 그분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때는 어떨까요? 그분이 이제 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죄인들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이로써 주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미리 그 점까지 다 내다보고 이겼으니 딱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란 얘기죠.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뭐예요? 한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죽임당한 모습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환상 중에 요한이 그리스도가 실제 양으로 지금 묘사되었음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요한이 뭘 본 거야, 대체? 아니면 그냥 이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했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 해석의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해석의 원칙은 뭐냐? 항상 비유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별 안 하는 집단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신천지 이런 집단들이 구별 안 하죠. 특히 신천지는 다 비유로 해석을 해요. 전부 다 죄다. 예. 우린 문자적인 거, 비유적인 거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도살당할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라 했을 때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린 양이냐? 그래도 무리가 없는 것은 여러분 사탄도 뭐라고 묘사하면서 지칭이 됩니까? 사탄도 뱀이라 그러잖아요. 사탄도 용, 그룹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일찍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분명한 사람으로 왔지만 그분 자체는 뭐로 지칭겠다? 어린 양으로 지칭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비유적인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 사자를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정글의 사자예요 그냥? 이러고? 아니잖아요. 사람이지만 상징적으로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인 것, 문자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단지 뭡니까? 딱 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좌 주변에 딱 갑자기 한가운데 누가 덩그러니 있냐 했더니 어린 양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예요?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여러분 도살장에서 가축도 죽어가는 모습 본 적 있어요? 그런 모습의 양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으로 그걸 본 거예요. 예. 근데 어때요? 그 양이 일어나서 보좌로 걸어가요. 보좌로 걸어간다면 어때요? 그 책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으로 그걸 보면 참 어때요? 굉장히 막 놀랄만 하죠. 그죠? 예. 자, 어쨌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취해서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미 제물로 어떻게 됐어요? 드려지셨죠? 어디서 드려지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록 사람으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이미 갈보리에서 어때요? 도살당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미. 그걸 요한에게는 환상으로 그 그림을 비춰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어린 양이 도살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묘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의 목이 따진 채 피 흘리는 모습을 묘사한 걸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요한이 정말 환상을 봤다면 이게 목베임 당하고 피 흘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실제 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것을 얘기한 거라면 그럼 여기 도살당했다
안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어요? 만약 그러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때요? 손이나 발에 못자국이 생겼고, 그렇죠? 또 그분 옆구리는 어때요?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란 한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도살당한 건데, 그걸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가 그대로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상흔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한이 환상에서 봤다는 이 도살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이라 했을 때는 두 가지 해석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봤든지 아니면 이걸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 이것을 빗대서 요한이 도살당하는 것 같은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는지,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만약에 정말 요한이 어린 양이란 동물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그 모습을 만약에 묘사했다고 한다면, 자, 우린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그럼 배우게 되는 거죠. 무슨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이 어떤 몸이에요? 사실은 초자연적인 몸이죠. 그 몸에 감히 누구도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의 묘사를 상징적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하나의 상흔 없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설사 부활하고 초자연적인 몸을 가졌어도 그분의 몸에는 뭐가 남아있다?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이라 묘사 안 하고 도살당할 것 같은 양이라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우리를 하셨다는 증거로 그분의 몸에는 뭐를 지니고 있다? 상흔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상처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사실 그런 상처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다른 천사들 중에 흠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도살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상처투성인 그런 분이 있다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비록 초자연적인 몸으로 부활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스가랴 13장 6절을 보면, 자, 이 스가랴 13장 6절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재림 때 예언인데 지금 재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아, 그 상처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거죠. 예수님의 친구들로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존재는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바로 그분의 몸에 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7절 전에 공부할 때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본다고 나오죠. 근데 자기들이 찌른지 안 찌른지를 어떻게 그거를 인지할 수 있나요? 바로 그분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는 거죠. 특히나 누가 애곡하냐? 유대인들이 애곡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했으니까? 창으로 찔렀으니까. 그래서 이 상처가 어떤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예언대로 묻는 거죠. 아니, 그 상처가 뭡니까?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러니까 그분이 재림했을 때 내려온 모습도 어때요?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계실 때도 어때요?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럼 그 상처는 뭘까요? 하늘나라에 간 우리 성도들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저 귀한 분의 몸에서 난 상처가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난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분의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심으로 저렇게 상처가 나셨구나. 바로 그분의 구속을 어때요?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에는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특히 도마가 가장 의심 많았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제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도마는 그런 거죠. 난 절대 주님 만지고 내 손가락으로 주님 옆구리 손 안 넣어보면 난 절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죠. 야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봐라.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몸이면 손가락 넣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넣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네 손가락? 너 여기 내 옆구리 대봐. 그게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그분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니까 대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뭡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봐라 그러죠. 예. 왜요? 만약 그분의 몸이 말짱하면 상처가 없으면 그 몸을 본들 저게 진짜 부활한 예수님 맞아? 이럴 수 있는데 딱 그분의 손과 발을 보는 순간 뭡니까? 저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건데? 제자들이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거죠. 저분 예수님이구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도 어때요? 분명히 십자가의 상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분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계신 그분도 여전히 그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상흔을 보고 우린 하늘에서도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 상처는 나 때문에 났구나.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이제 3페이지 메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신 몸은 십자가의 상흔들을 여전히 지니고 계셨다 이거죠. 놀라운 사실이 영원에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영원에 들어가면 이거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전 기억이 사라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생에서 겪었던 온갖 슬픔과 고통, 그때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안 잊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잊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어떤 거예요? 그 상흔을 여전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상흔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못하도록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 진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찬양이 넘치겠죠. 여러분 무슨 찬양이 주를 이룰까요? 하늘나라 가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할 거예요. 예. 우리는 그분의 구속의 흔적을 영원히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고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8절에 나오죠. 그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 나와요? 기도라 나옵니다.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들, 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 금호리병들에서 나오는 향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란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성소 있죠. 성막의 성소를 보면 향로가 있죠. 향로. 이 향로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죠. 예. 중보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서는 누가 중보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거예요? 지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그게 향이 되는 거예요. 향.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맡을 향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흠양할 수 있도록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향이 되어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얼마나 많이 바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진리를 배우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한 하늘과 자연의 창조물의 반응입니다. 자, 5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잘 보세요, 각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뭐로 구속했다?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거기 1번 보십시오. 자, 9절에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뭐로 구속했다? 주의 피로 구속했다. 이 선언이 어디서 나오냐? 새 노래를 부르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중심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 노래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합니다. 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양할까요?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찬양 안 해요. 침례 찬양 안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재직이나,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뭐 방언이나 이런 거 찬양 안 해요. 오직 하나만 찬양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에베소 1장 거기 6절 7절 밑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이거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뭔지 여기 설명 나오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는 새 노래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씻기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그렇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로 삼았다? 왕들과, 두 번째는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뭐 한다고요? 통치하리이다 이겁니다. 통치를 했다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하리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를 언제 하냐? 현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휴거됐을 때가 아니에요.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래 시제로 쓰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괄호 1번 보세요. 변개된 성경은 이 구절에서 통치에 대해서 뭐로 번역을 해요? 현재 시제로 번역합니다. 네. 우리는 미래 시제를 통치하리이다. 여기는 통치한다.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통치를 우리가 하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추종하는 자들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영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마치 왕국 시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통치한다 했을 때는 이거를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딱 주관하면 그게 통치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교회가 통치합니까? 통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세상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교회들이요. 좀 목소리 좀 내고 싶고, 좀 뭔가 좀 행세 좀 하고 싶고,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나 현재 교회는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고난을 받아야죠.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은 장차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땅 위에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표현이 뭐예요? 땅 위에서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막연하게 통치한다. 추상적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장차 천년왕국에서 땅 위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구절들 디모데서 2장 12절이나 골로새 3장 24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 이제 읽겠습니다. 보시죠.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자,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나와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래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딱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짐승들 나오죠. 짐승들은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네 짐승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은 24 장로들인 거예요. 자, 그들을 빼고 나머지 둘러선 누가 있대요? 많은 천사.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 천사의 수가 얼마래요? 만만 천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기록했는데 자기가 셀 수 없으니까 만만 천천이라는 셀 수 없는 표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큰 음성으로 바라는 게 누구예요? 짐승들도 바라고 그 다음에 24 장로 천사들 다 바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가 보세요. 거기 보면 죽임을 당하신 누구요?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절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기 때문에 교환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짚을 것만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일단 하늘의 영적 피조물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렇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권세, 부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환해 보세요. 1번. 또 누가 그분을 찬양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누구요? 각 피조물. 여러분 여기 하늘, 땅, 땅 아래, 바다에 있는 피조물이 누굴까요? 동물들이 동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동물들도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 성경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동물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개가 멍멍하다가 갑자기 어린 양 멍멍 피 멍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동물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입에 말씀들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주님께서는 다람쥐나 물고기나 새나 짐승들에게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구절 볼까요? 밑에 거기 시편 148편 7절 10절 보면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어떻게 하래요? 찬양하라.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짐승들, 가축, 기어다닌 것들, 나는 새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찬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해를 못하겠다면 우리가 발람의 예를 보면 알겠죠. 발람이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어때요? 나귀가 그걸 가로막아요. 발람이 열받으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그 나귀가 바로 뭐라 그래요? 너 왜 나 때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겁하지 않겠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왜 때려? 이거예요. 근데 나귀가 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입을 연 거죠. 아니 말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언어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했는데 인간만 언어를 하게 하시겠어요? 동물들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왜 때려? 이거죠. 그죠? 민수기 22장 27절 30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네. 동물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언어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12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 7으로 이루어지죠. 뭡니까? 권세, 부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모두 7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몇 가지로 일하세요? 7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받는 찬양도 7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천사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하늘과 피조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물며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가 찬양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찬양해야죠.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냐? 인간이 제일 말 안 듣는 거예요. 항상. 동물들도 하나님 창조주의 말을 잘 듣는데 아주 인간만 삐딱선을 타요. 꼭 항상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했더니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그죠? 예.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돼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도 그분을 찬양하는데 우리면 그분을 당연히 찬양을 해야죠. 예. 하늘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을 매일 매순간 얼마나 찬양하고 계세요? 그걸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도 여기 12절 나온 대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봉인된 책을 취하시고 봉인을 떼기 시작하시면서 바로 뭐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기간이 바로 다니엘의 70제 주라고 불리고 야곱의 고난의 때, 또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도 세 개라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가 1장부터 3장의 교회 시대가 과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현재는 6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재림과.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의 그런 어떤 위치에서 미래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인 거죠. 그게 20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과거, 요한이 뒤돌아서 과거로 본 것은 2000년 교회 시대였던 거죠. 그게 1장, 3장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이 대환란과 재림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천년왕국과 영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현재 일들,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자, 이 대환란에 관해서는 밑에 도표에 보면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7 봉인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봉인이 나왔고 6장부터 봉인 7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7 나팔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죠. 이제 대환란 때 굉장히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될 사안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7 호리병, 이게 15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라는 이 긴 장이 모두 한 가지의 어떤 사건, 대환란에 관한 어떤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기순이 아닙니다. 연대기순이 아니라 이것은 대환란이라 하나의 시기를 4가지 관점으로 초점을 두고 묘사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 예언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